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빛이 빛이 어둠에 어둠에 비치되 비치되 어둠이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시작한 지 3주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지금 3주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슬슬 지겨울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 앞부분이 굉장히 신학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느라고 저도 고생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도 걱정이 정말 매 시간 올라올 때마다 태산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한 주간 지나면 또 다 까먹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평생의 요한복음 강해 들을 기회가 뭐 한 번 내지 두 번 요 정도입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 저도 또 가르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으니까 하여튼간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혹시 어려워서 괴로우신 분들은 잠깐만 참아주세요. 2주 정도만 지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끝나면 이제 세례 요한 나올 건데 그때부터는 조금 우리가 아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 앞부분은 정말 어려운 메시지예요.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적 통찰을 거쳐야 되는, 또 그리고 원어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건데 하여튼간 이 고통을 군대용으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즐겁지도 않은데 즐기란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해봤는데 돌이켜 보니까 또 즐거운 면들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고, 또 평소에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까지 못 다뤄요. 절대 못 다룹니다. 그렇게 못 다루는데 또 수요일 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 절 한 절 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뭐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를 즐겨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영어로 얘기하면 seize the day. 본 뜻은 지금 너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seize, 잡으라는 뜻이에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딱 말씀을 붙들고 잡고 받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또 동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또 필요하시면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 말씀 배웠잖아요. 1장 1절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는 말씀의 선제성, 영원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선제성이라는 것은 피조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죠. 이 로고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에게 듣는 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 원칙,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계속 있을 거고 지금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인격성.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태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 그죠?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1장 1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요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요한 사도는요 반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 1장 1절 말씀의 개념은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면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면 당장 여기서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장 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놓고 2절에 바로 못 참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 교육을 연구를 해보면요, 유대인들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바꿔서 설명하고 설명해요. 이 반복 학습의 위대한 점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았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때는 그 당시에 좀 시집을 안 가신 상태라 약간 히스테릭하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또 그렇게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도 나는데, 선생님이 참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이 좀 무서워하고 또 선생님한테 좀 괴롭힘이라 그래야 되나,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너무 워낙 노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또 특별히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혼나고, 예, 선생님 앞에 끌려가고 집에 찾아가고 별짓 다 했는데요. 예,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저는 놀고 싶고 선생님은 공부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어 선생님,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이제 시와 시조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시조도 나오고 시도 나오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시를 한 10편, 시조까지 한 10편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매 시간, 국어 시간 다 읽는데 10분 정도, 15분 정도,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길어봐야. 계속 읽는 거, 계속 매 시간 한 학기 내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국어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다 올랐죠. 다 올랐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뭐 책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 뭐 문학적 감성 이런 건 별로 없어서, 시를 보면서 막 아름답다, 어떻게 표현이 이럴까,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시를 가끔 인용할 때 보면 그때 배웠던 시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 외웠던 거, 예, 그때 외웠던 거. 그 반복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반복적으로 같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익숙하면 어려운 개념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학습에는 반복만큼 좋은 게 없구나.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공부 꼴찌 하는 애들도 그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반복이라는 게. 근데 유대인들의 학습법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공부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제가 장난 아니죠.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라고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공부법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히 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개념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요한이 반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편을 최근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공부했는데요. 150편의 시편을 근 3년을 넘게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해서. 이 시편 내용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복되는 게. 시편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시편 끝났으니까 그것과 함께 다 까먹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이 구약 전체의 사상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죠? 인애와 성실. 그죠? 인애는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리고 성실은 뭐예요? 에메트. 그래서 인애와 성실, 이걸로 여러 번 핵심적인 시편 구절이 앞에 1절부터 150편까지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비슷한 단어만 바꿔서요. 아니면 아예 똑같은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시편도요,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게 이거 앞에 하는 거 몰라서 또 반복했어, 이게 아니라 반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잠언도요, 반복이 됩니다. 1장 8절, 4장 1절, 4장 6절, 아니야 6장 20절, 13장 1절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계명을 학습시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반복이 많이 나오고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아멘이 겹쳐서 나와요.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 다른 본문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이런 게 없는데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 2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도요, 사랑을 주제로 해서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이야기들도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이 요한의 어떤 사상 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쫙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요한이 늙어서 제자들을 혼자 올라가지를 못했었대요. 나이가 드니까. 요한은 나이가 꽤 오래까지 생존해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100세가 넘게 생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제자들을 그 안에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혼자 못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요한을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강단에 올려서 세워주면 요한 사도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번 동일하게 어린 아들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도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듣다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스승님 도대체 왜 같은 말만 계속 하십니까?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니까 이것만 실천하면 족하다. 사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말고 신앙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정말 요한 사도 평생 동안 사랑을 반복하며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진짜 전설인데 이거 알 수가 없는데 학자 중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이 꾸며낸 얘기는 아닙니다. 고대 학자의 문헌에서 따온 이야기니까요. 복음서와 서신의 지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은 사랑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복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근데 참 들어도 반복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조금 엇나가자면 사람이 까먹어서 행복한 거래요. 실제로 우리가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하잖아요. 근데 나쁜 경험이 오래 갈까요? 좋은 경험이 오래 갈까요? 그럴 것 같죠. 나쁜 일은 대부분 다 까먹는답니다. 근데 나쁜 일이 왜 강렬하게 남아있냐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거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근데 원래는 나쁜 경험은 그냥 다 까먹고 우리가 좋은 경험, 행복했던 경험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은 어때요? 아름답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불평 많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초등학교 가면 나 초등학교 때 행복했던 것 같잖아요. 옛날에 자랄 때 못 먹고 자랐잖아요.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랄 때는 지금보다 행복했는데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과거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거면서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거짓말장애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경험은 될 수 있으면 망각하고 좋은 경험은 간직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뇌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행복했던 경험들을 길게 간직하니까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경험들 그 몇 개가 우리 마음에 깊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워낙 강렬하죠. 그래서 이게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그거 기억하고 있어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오늘로부터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 괴롭혔어. 그때 내가 복수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할 거 그냥 포기하세요. 예,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쁜 기억들은 싹 사라지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다 까먹으셨지만 이오타 논쟁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유사하다. 이거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일하다. 이래야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런 게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라 그랬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으신 분이다라고 떠올려야 된다. 제가 이거를 이오타 논쟁 얘기하면서 호모 이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 이오타가 들어가면 신인 유사 동형론, 이오타가 없어지면 신인 동형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충 그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논쟁까지 초대교회 AD 500년 이전에 있었던 교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이오타 논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기본적인 걸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어쨌든 이 예수님이 중간에 어디 쉬셨다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유사하심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혹은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은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 다 이단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여전히 계시다. 네. 3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3절에서 다시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만물이라는 게 헬라어로 판타라는 뜻이에요. 판타. 들어보셨죠? 판타. 안 들어보셨어요? 판타라고 안 하고 우리는 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판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all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어원으로 해서 영어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실 수 있어요. 이 판타라는 음료수는 헬라어 판타에서 따온 단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판타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판자 들어가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판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자꾸 어려운 단어만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하여튼간 PAN이 들어가면 이건 모든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아마 영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만물이 판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없어요. 어떤 명사에 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없죠. 우리나라 언어에는 관사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조사가 있죠. 그런데 영어는 관사가 명사에는 반드시 붙게 돼 있습니다. 예외만 빼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 판타에도 관사가 들어가면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법에 관사가 없이 쓰였어요. 이 헬라어도 정관사도 있고 부정관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 정관사도 없고 부정관사도 없어요. 이 만물이라는 판타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쓴 거냐?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신학자들 봤을 때 실수라기보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관사가 없이 쓰이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낼 땐 관사를 안 씁니다. 그대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상 판타에서 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창조를 하신 이 모든 만물이 그 당시의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원어를 모르면 깊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만물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만물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우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관리하고 지으시고 계신다. 페이즘이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신학적으로 이단이에요. 페이즘이라는 게 이신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매튜 틴달이라는 학자예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신론을 기억하면 돼요. 이신론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제가 이거는 설명을 과거에 한 번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드시고 놔둔 거예요. 유기하신 거야. 놔둔 거야. 방임하시는 거야. 관심 없어. 그래서 틴달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계예요. 이 시계에 저한테는 굉장히 막 오렌지색 끼고 다닌다고 막 저한테 이상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친구들이 뭐 그런 걸 끼고 다녀 막 그러긴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시계입니다. 사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이 시계.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계 안 만들었는데 이 척착착각 지금도 변함없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계 스와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시계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는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명품 시계 같은 경우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죠. 자, 시계 만들었어요. 이 시계를 만들어서 팔아요. 자, 시계 팝니다.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같이 AS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 시계가 짝깍짝깍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안 돌아가나 그러고 계속 돌봐요.
내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는데 저 이거 만든 사람 만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틴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시계공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고 방치하듯이 하나님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야, 그 시계라는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알아서 하루 가고, 그죠? 이 시를 나눠서 이렇게 딱딱딱딱 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밥만 주면 가죠, 얘는. 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리 안 해요. 망가지면 새 거 사.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계공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든 거 맞아, 틴달 얘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엔 관심이 없어. 이 지구의 모든 질서 원칙은 부여해 놓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 우리한테 개입도 안 하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신경 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그래서 이 이신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무신론자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처음만 달라, 처음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인식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태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부정되냐? 물론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부정이 많이 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냥 신학적으로 이 문구를 봐도 이 판타라는 만물이라는 게 관사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그 당시의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들어있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선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뭔가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관사가 없는 거예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번역상 조금 불충분해요. 말미암아는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로고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를 100% 살리지는 못했다.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디 아우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말미암아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통하여가 더 좋아요. 통하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LT 성경입니다. God created everything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created,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보다 통하여라는 단어가 뭐가 좋냐면 이 통하여라는 것은 중보 역할에 대한 증거예요. 즉 이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통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이런 로마서 1장 이런 데 계속 이 단어가 쓰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려면 누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엇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게 우리라는 복수가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죠. 갓 하면 단수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수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격적 친교가 바탕된 사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말미암아보다는 통하여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 말미암아는 그냥 원인이다 이런 것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지은 바 되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지은 바 되었다. 이 지은 바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로 에게네토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에게네토라는 헬라어는 존재가 되다라는 헬라어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이 단어가 become하고 거의 맞먹는 단어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어떻게 됐다? 지었다라고 쓸 때 여러 단어들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 구성됐다 이렇게 쓸 때 construct라는 표현을 써요. 구성됐다. 이 얘기하고 지은 바 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니 뭐가 다르냐면 뭐가 구성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이것도 만든 거예요. 그죠? 나 저거 만들었어. 어렸을 때 뭐 진흙으로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 아, 나 저거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재료 가지고 만든 거죠. 프라모델 같은 거 어렸을 때 조립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프라모델을 사다가 조립해갖고 로봇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거 뿌듯해. 이게 내가 만든 거거든. 이럴 때 컨스트럭트라는 말을 써요. 빌딩이라는 말, 빌드라는 말도 쓰고. 근데 비컴이라는 말은 그런 때는 안 써요. 여기에서 쓰여 있는 즉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 에게네토, 기노마이라는 이 3인칭 단수의 이 동사는 무슨 얘기냐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무엇이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냐. 내가 그때 계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N이라는 헬라어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셨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만물이 된 거죠. 피조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슨 재료 가지고 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물리학 법칙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학 법칙은 이 세계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종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혹시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분 안 계시죠? 금 비슷한 모양으로 칠을 한 거죠. 네. 이거는 쇠로 만든 겁니다. 쇠로. 그죠? 이 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쇠가 짠 하고 생긴 거예요? 아니죠. 철광석을 누군가 캔 거죠. 해갖고 거기에서 이 광석에서 돌과 철이 섞여 있는 이 광석에서 철을 따로 빼낸 거죠. 그래서 얘를 녹여 가지고 주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주조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딱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어때요? 사기컵이죠. 이것도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흙으로 구워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짠 있어라 그랬을 때 딱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어떤 질량도 보존이 됩니다. 그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기 우리가 쓰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실은 있지만 무엇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무엇인가 필요한 게 뭐예요? 때로는
석유도 갖다 떼고 때로는 석탄도 갖다 떼고 또 태양열, 바람 뭔가 있어야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창조는요 뭔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빌딩 컨스트럭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만이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긴단 말이에요. 뭐만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 외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흑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흑암이라는 표현도 뭐가 있어서 있다는 게 아니라 비었다는 거예요. 베이컨트.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조가 됐다. 무로부터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 중에 이 천재성을 가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천재 중세 철학자가 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신을 증명해 볼까? 아 그래 신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자. 어떤 존재이든지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결과가 나오는 거야. 우리 원인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원인을 따져보자. 그래서 원인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가보자. 상상을 해보는 거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야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뭐 원인이 있으니까 다 만들어졌지 원인 없이 뭐 존재한 게 아무것도 없겠네. 우리 생각해 봐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가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단언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 법칙도 어떤 기적도 어떤 과학적 능력도 없어요. 근데 아퀴나스가 그 얘기하는 거죠. 없잖아. 봐. 없지. 그런데 뭔가 있다는 거, 뭔가가 시작됐다는 거,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바꾼 그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쫙 올라가면 늘 있는 데서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거는. 근데 없는 데서 있는 걸로 간 그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신이야. 이게 이제 신에 대한 인과론적 증명입니다. 근데 성경이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원래부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왜 존재라는 단어, 있다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무로부터 유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에서 우리는 유를 만들어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에너지의 변환이라고 표현하든지 어떤 물리적, 화학적 어떤 모든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용하고 소비하고 변환시키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사실 뭐 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쓴다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왜? 다 바뀌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 변환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만 없다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고 만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즉 만물이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의 현장이고 수단이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존재하는 분이다. 자, 3절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1장 4절 말씀이에요. 뭐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이 1장 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쓸 때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쓸 때는 영생이라고 단어로 쓸 때, 영생이라는 단어로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부여된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마이크 이거요. 이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진짜 없어요? 네, 없대요. 그럼 뭐 여러분 얘기가 맞겠죠. 저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저하고 얘하고를 분자 단위로 쪼개보자고. 아주 미세하게 끝까지 쪼개보자고요. 그럼 얘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신기하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도 결국은 생명이 떠나고 나면 흙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걸까? 제가 하여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최근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얘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산에 있는 바위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나무나 하나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무슨 차이일까? 나는 그러면 그 바위하고 무슨 차이일까? 내게 생명이 떠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숨을 쉬지 않는 순간에 나하고 바위하고 차이는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나는 거냐면 생명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생명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죠. 맞죠? 생명이 없는 이승물을 누구도 이승물하고 부르지 않을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뭐 늘 우리가 장례 때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니까. 근데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루아흐죠.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신체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요즘 피지컬이라는 말 쓰는데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요.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 바로 이 생명이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